성도님들, 우리가 지난주 우리 리딩 지저스 본문으로 민수기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민수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 이제 시내산에서 한 약 1년의 시간을 보내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으로 이 진군에 나아가는 과정에서 이 광야에서 있었던 일, 그 이야기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민수기죠. 이 민수기의 본래 히브리어 성경의 책 제목을 보면 이 광야에서라는 이 제목이에요. 그래서 이미 애굽을 탈출했죠. 출애굽을 했죠. 그런데 아직 약속의 땅에는 이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광야에서의 삶을 이 민수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때도 함께 나누었지만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고 나서 빠른 길로 빨리 직접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광야라는 힘든 곳을 돌아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셨단 말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라는 이 힘든 그 여정, 힘든 곳을 지나가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래서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때 말씀을 좀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죠. 여러분, 그 목적은 뭐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백성 만들려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 그리고 또 어떤 나라 만들려는 거죠? 제사장 나라.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출애굽기가 말하고 있는 출애굽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이들을 출애굽시키셨어요. 그래서 이들을 이제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는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출애굽은 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강권적인 은혜로 그들이 이제 출애굽하였지만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은 이건 그냥 되는 일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필요했던 게 뭐냐면 이 파란만장한 이 현실, 즉 광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하나님과의 실제적이고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그들이 이거를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거룩입니다. 거룩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거룩하라 그랬을 때 도대체 하나님의 거룩이 뭔가, 이거를 제대로 배워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않으면은요,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백성들도 거룩해야지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떠나지 않으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이 거룩을 제대로 배우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곳을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예요? 광야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사진 금요일도 보여드렸지만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쉽게 말해서 뺑뺑이 도는 그 광야입니다. 근데 이 광야가 어떤 곳이, 물도 없죠, 먹을 것도 없죠, 낮에는 태양볕, 밤에는 추위가 도저히 살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이 광야란 말이죠. 그런데 자, 이 광야에서 여러분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살 수 있을까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민수기는 그들이 살았다 못 살았다? 살았다는 거예요. 살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돈이 있어서요? 여러분, 광야에서 돈이 있어서 그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뭐 좋은 차가 있어서요? 아니면 뭐 좋은 옷이 있어서, 뭐가 있어서요? 광야에서 정말 있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예.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정확하게 볼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곳이 어디냐? 그것이 광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알고 깨달아야 되느냐? 거룩인데, 여러분, 거룩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거룩의 본질은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그 말씀과 함께 사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거룩을 그의 실질적인 삶, 먹고 자고 관계 맺고 부부라면 성관계를 하고 아기를 낳고 또 농사를 짓고 이 모든 일상, 그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뭘 가르쳐 주시냐? 거룩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에서 성막에서의 거룩은 뭡니까? 그렇게 일상생활 속에서 거룩해야 되는데 거룩하지 못했을 때 이거를 회복하고 이것을 다시 원상복구할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그게 성막인 거죠. 하나님께 나와서 속죄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 나누었죠. 그 모든 것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만들고 죄를 제거하고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되어지는 그곳이 성막 제사잖아요. 자,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도 오늘 우리가 이 민수기를 우리 이미 읽었어요. 근데 이 민수기가 오늘을 사는 성도들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 볼 때 우리 삶도 마치 뭐와 같냐? 광야와 같더라는 거예요. 광야. 여러분, 이 중에 여러분 삶에 막 뭐가 차고 넘치고 그런 분 계십니까? 사실 우리가 인생길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부족하고 힘들고 지치고 넘어지고 깨지고 아프고,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삶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광야 같다 그 소리예요. 광야 같다 그 소리죠.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리면 성도는요,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입 밖으로 뛰쳐나오는 게 뭐가 될 수 있냐면 그게 뭘까요? 원망과 불평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끊이지 않고 그들에게 터져 나왔던 게 이 원망과 불평의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내가 삶에 모든 것이 풍족해도, 여러분 인간은 이 원망과 불평의 문제를요, 돈으로 환경으로, 여러분 그것이 어느 한계까지는 그것이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근본적인 내 속에 있는 이 원망과 불평의 문제를 여러분 이 세상의 것으로 해결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곳이 광야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 있으면 여러분 이겁니다. 내 삶이 광야 같을지라도 내가 광야에서 광야를 그냥 뛰어넘어서 천국을 가는 게 아니에요. 광야를 지나갑니다. 그런데 광야를 지나가도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은 그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그리고 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광야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광야를 통과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이 광야를 지나간다고 해서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민수기를 보면 그걸 알 수 있는데, 여러분 민수기에는 사실 가장 슬픈 이야기가 담겨 있는 모세오경 중에 가장 슬픈 이야기가 담겨 있는 책이 민수기이기도 하죠.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출애굽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광야에 넣어주셔서 만나도 먹게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은혜를 맛보고도 이 원망 불평을 끊이지 못하고 끊어내지 못하고 결국 광야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어디에 담겨 있어요? 민수기란 말이죠. 그들이 누구예요? 광야 1세대들이라는 거예요. 1세대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민수기에서 광야 1세대들을 보면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출애굽을 받았는데, 그런데 결국 그 광야에서 죽어가는 이야기가 그냥 먹다가 죽는 인생의 이야기가 광야 1세대들이에요. 그런데 또 반대로 우리가 민수기를 읽으면서 소망을 얻게 되는 건 뭐냐면요, 그렇게 광야에서 끝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심판해서 없애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거룩한 백성 하나님 나라가 되는, 제사장 나라가 되는 이 꿈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광야 2세대들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광야 2세대들에게 있어서 광야 40년의 세월은 분명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과 경험하게 되는 연단과 훈련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광야 1세대들에게는 결국 그들이 죽어가기를 기다리는 그 시간이 광야 40년이었다면 광야 2세대들에게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의 연단을 통해 소망으로 나아가는 자들로 거듭나고 길러지고 세워지는 성장의 시간이 광야 40년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민수기를 읽으면서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광야 1세대와 같은 삶을 살지 않고 이 광야 2세대와 같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민수기를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거울 삼아서 이 절망의 이야기를 통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결하고 무엇을 버리고 끊어내야 될지, 그리고 소망의 이야기를 통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나아가야 될지를 여러분들이 잘 붙드시게 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광야 2세대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서 광야 40년 세월이 거의 막바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광야 1세대들은 거의 다 죽었고 이제 모세가 남았고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아 있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모세도 이제 곧 죽을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 광야 40년 세월 막바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2세대들에게 일어난 사건, 그 사건이 오늘 본문에 이 불뱀 사건이죠. 자, 그래서 광야 40년이 이제 끝나는 시점에 그러면 이런 질문. 지금 광야 40년 막바지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까지 와 있을까? 어디쯤 와 있을까? 그랬을 때 여러분 오늘 본문 앞서서 민수기 20장 1절을 보면은요. 자, 이렇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서 장사되니라요. 자, 여러분 민수기를 읽을 때 중요한 이 지명은 꼭 기억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지명이 어디냐면 자, 민수기 13장에 나옵니다. 12장에도 나오고 그 배경이 되는 어디냐면 어디죠? 가데스 바네아예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민수기 앞서서 무슨 책 읽었죠? 신명 무슨 책 읽었어요? 레위기예요. 신명은 그다음에 읽을 거고 레위기를 읽는데 자, 레위기는요 시내산에서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서 가장 중요한 이 광야 1세대들이 어디까지 이제 가냐면은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제 올라갑니다. 그 가데스 바네아까지 올라갔을 때 자, 그래서 그게 자, 이 밑에 보면 민수기 13장 26절을 보면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장에서 무슨 일이 있냐면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정탐꾼을 보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는 좀 이따 지도 보여드리겠지만 가나안 땅의 최남단 지역이에요. 남단 지역. 그래서 여기서 좀만 올라가면 이제 가나안이 나와요. 그런데 그 가데스 바네아 지역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12 정탐꾼을 보내죠.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그 땅이 어떤지를 보고 와서 보고해 줘. 그래서 12장에서 그렇게 명령을 내리고 13장에서 그 가데스 바네아, 정확한 의미는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3장 26절을 보면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뭐예요? 보고하고 이게 12 정탐꾼들이 보고를 한 거예요. 그죠? 근데 문제는 그 10명의 정탐꾼이 그 땅을 보고 와서 어떻게 했어요? 악평을 했죠. 땅은 좋은데 거기에 우리보다 훨씬 더 세고 훨씬 더 큰 사람들이 이미 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거기 가서 전쟁이라도 하고 나면 우린 다 그들의 밥이 될 거야. 우린 다 죽을 거야.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은 너무나 좋은 땅은 맞아. 근데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이 땅 때문에 우리가 항상 공격당하고 전쟁당하고 우리를 죽일 땅이 어느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야. 라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에 대해서 악평을 했어요. 그랬을 때 백성들이 왜 우리를 출애굽시켜가지고 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냐고 막 그렇게 울고 불고 했던 게 광야 몇 세대? 1세대들이잖아요. 그게 13장 이야기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너희들이 40일 정탐하고 왔잖아. 그 하루를 며칠 삼아서 1년 삼아서 너희들이 광야에서 방랑생활할 거야. 그곳이 어디예요? 가데스 바네아. 자, 그럼 지도를 좀 보여주세요. 여기가 어디냐면 가데스 바네아는요 여기입니다. 여기 제가 빨간색 여기 칠해둔 여기가 가데스 바네아 정확하게. 그랬을 때 이 가데스 바네아 동쪽으로 펼쳐진 게 신광야고요. 가데스 바네아 남쪽으로 펼쳐진 게 바란 광야입니다. 어쨌든 가데스 바네아는 이 모든 사방이 이제 광야로 이렇게 뒤덮여 있어요. 자, 근데 여기 이 가데스 바네아 요 위쪽에 바로 뭐라고 써 있어요? 여기 가나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민수기 13장 상황에서 그렇게 악평을 해가지고 결국 하나님 말씀, 하나님 그 땅 주신다고 했는데 그거 믿지 않고 모든 백성들이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결국 나를 믿지 아니하고 믿지 못하고 그런 불신앙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래서 징계를 내리신 게 뭐냐면 너희들이
이 광야, 바람 광야, 이 광야 여기를 뺑뺑이 돈다는 거예요. 그렇게 뺑뺑이 돌다가 너희들은 거기서 결국 죽게 될 거다. 그게 광야 40년의 세월인 거죠. 자, 그랬는데 자, 오늘 본문 오늘 아까 우리가 봤던 자, 민수기 20장에서 20장 1절에서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뺑뺑이 돌고 다시 어디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어디로? 다시 원점인 가데스 바네아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20장 1절이 이거잖아요.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어디에 이르렀어요? 가데스 바네아. 가데스. 그러니까 이제 다시 새 출발할 수 있는 시점이 된 거예요. 이제 광야 1세대는 다 죽고 이제 광야 2세대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지금 그 상황인 거예요. 자, 그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늘 본문입니다. 좀 불길한 일이 벌어집니다. 21장 4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여러분 이거는요 지도를 보지 않으면 별로 이게 마음에 확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민수기하고 이런 여호수아서 같은 경우에는요 좀 옆에 여러분 좀 그런 성경 지도 같은 게 있으면 좀 놓고 같이 보면 좋은데 자, 이 지도를 보시면요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가 어디냐면 여기가 가데스 바네아 여기가. 근데 여기서 조금만 올라가면 여기 호르산이 있어요. 호르산. 여기서 이제 아론이 죽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아론을 장사하고 이 호르산까지도 간 거예요. 근데 호르산에서 이렇게 쭉 내려다 보면 뭐가 보이냐면 가나안 땅이 보여요. 예.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하면 돼요? 바로 올라가면 어딘 거예요? 며칠 안 걸려요. 그런데 지금 아까 보셨죠? 21장 4절에서 자 이제 이 호르산에서 백성들이 여기서 출발하려고 하는 거예요. 백성들 여기서 이제 출발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근데 하나님이 뭐래요? 그렇게 올라가래요? 아니 어떡하래요? 내려가라는 거예요. 홍해길이 어디냐면 이거예요. 이 길이에요. 여기 홍해길 여기가 홍해길이거든요. 이렇게 내려가서 이 에돔을 돌아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40년 광야 생활을 했고요. 지금 돌아서 가면 또 어디를 거쳐가야 되면 광야를 거쳐가야 돼요. 신광야를 거쳐가야 돼요. 여러분이라면 어떠시겠어요? 예? 그것도 그냥 옆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했다가 올라가요? 내려왔다가 예? 내려왔다가 또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4절에서 뭐라고? 백성의 뭐가 상했어요?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성도님 여러분 마음 안 상하시겠어요? 어때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렇게 돌아가게 하실 때가 있어요. 이해를 시켜주시면 좋겠는데 맨 처음에 이해도 안 시키고 그냥 돌아가래요.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마음이 상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일 수 있어요. 왜? 왜 그런지 모르니까.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러니까 이유 없이 돌아가라고 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첫 번째는 이들은 호르산에서 가면 금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하실 때 주의해야 될 것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조급함입니다. 조급함. 여러분 이 미국 작가이면서 정신과 의사인 스카펙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조급함 그 자체가 마귀다. 조급함 그 자체가 마귀다. 여러분 왜 조급함 그 자체가 마귀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조급하잖아요. 조급하면 여러분 잘 한번 경험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물으려면은요 잠잠히 기다려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조급하면은요 기다리지를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우리는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빨리빨리 해결할 수 있는 뭔가 세상적인 방법, 뭔가 나의 경험, 어떤 그것들을 먼저 우리가 동원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다 보면 뭐가 이제 감춰지고 뭐에서 멀어지냐면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돌아가면은요 다른 사람들은 이미 벌써 앞으로 막 뛰어가고 있는데 아니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해서 막 승승장구할 것 같은데 난 돌아가래요. 그러면은 나는 뒤처지고 그러니까 어때요? 불안하죠. 나는 성공에서 멀어지고 그러니까 초조하죠. 그래서 결국 사람들에게 나는 외면당하고 나는 완전 왕따 될 것 같고 완전 나는 뒤처질 것 같은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으로 나를 몰아가는 것이 조급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급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실수하고 나중에 후회되는 일들도 생각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거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 때로는 돌아가라고 하실 때 우리는 이거 꼭 생각하세요. 분명히 하나님의 뭔가 계획하심이 있을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봐야 돼요. 여러분, 사실요,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요, 지도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하셨거든요.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아가라고 하셨거든요. 왜 돌아가게 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광야 2세대들이요, 광야 40년 생활을 하면서 사실 그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당연한 만나를 먹었고 당연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있어서는요, 어떤 면에서 광야 1세대는요, 뭘 봤죠? 하나님께서 홍해도 가르시고요,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바로를, 그 모든 전차면 이 모든 것들을 그 이기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봤어요. 그런데 광야 2세대들은 아직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몰라요. 근데 이들이 지금 만약에 여기 호르산에서 바로 올라가면은요, 가나안 땅에서는요, 빈 땅이 아니잖아. 뭘 해야 되죠? 전쟁을 치러야 돼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조급하게 먼저 들어갔다가 여러분 완전히 깽판 나고 완전히 다 부서지고 완전히 망가지는 거는, 부서지고 지는 것은 시간 문제일 거예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요, 뭐가 필요하신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하시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러면서 에돔과는 싸우지 말래요. 에돔은 너의 핏줄이기 때문에 싸우지 말래요. 에서잖아요. 에서의 그 후손들이잖아요. 야곱과에서. 그래서 이 에돔은 피해 가는데, 자, 피해 갈 때도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에돔한테 찾아가가지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건드릴 테니까 지나가게만 해달라고. 근데 에돔이 뭐래요? 지나가래요?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같은 핏줄이면서도. 그런데도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런데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죠? 여러분, 여기가 요단강인데 이 요단 동편에서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아모리 왕 시온을 만나요. 그래서 이 아모리 왕 시온과 전쟁을 치릅니다. 예, 피치 못할 전쟁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되었죠? 아모리 시온을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어요. 뿐만 아니라 좀 위에 올라가서 여기 바산이라는 곳이, 여기 바산인데 보이시죠? 이 바산의 옥이라는 왕하고 또 이스라엘 전쟁이 붙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죠? 그 전쟁에서 어떻게 되었어요? 이겼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배우죠? 아, 하나님과 함께하면 전쟁에서도 뭐 할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구나. 이거를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본래 모세에게 약속하실 때,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시킬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서는 이 가나안만을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쪽 요단 동편 이쪽 땅을 준다고 말한 적이 없으세요. 그런데 결과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어떤 땅을 주셨냐면 이 땅 다를 주신 거예요. 이 땅은 주신다고 말한 적이 없어졌어요. 근데 광야 2세대들이 그 땅을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결국 얻게 된 것이 뭐예요? 요단 동편 땅이더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거 몰랐어요. 하나님이 이런 계획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뭐라고 하셨던 거예요? 돌아가라.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신 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맨 처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 광야 2세들이 이걸 모르니까 아까 마음이 상했다고 했잖아요. 길 때문에, 돌아가는 것 때문에 상했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오늘 보면 5절을 보세요. 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뭐예요? 싫어하노라 하며. 왜 그러냐면 돌아가면 어딜 또 돌아가야 돼? 어디를 거쳐가야 돼? 광야를 거쳐가야 되니까. 자,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마음이 상하니까, 여러분, 상하는 거는 지극히 인간이라면 그런 감정이 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지금 마음이 상했다고 해서 여러분 그 다음에 보세요. 이스라엘의 반응은 그 다음에 마음이 상한 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속에 있는 마음의 상함이 이제 뭐로 튀어나왔어요? 원망과 불평으로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원망과 불평의 문제는 우리가 민수기에서 보게 되는 것은요, 마음이 상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그 다음 문제예요. 그랬을 때 오늘 이들이 잘 보십시오. 이 마음의 상황이 원망과 불평으로 나오는데, 물론 원망과 불평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보고 살면서 우리가 그게 나올 수 있어요. 자, 근데 이거를 잘 처리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 원망과 불평이 어디까지 가냐면 모세에게만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까지 가요? 하나님께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데, 자 보세요. 뭘 원망하냐면 뭐라고 원망합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뭐예요? 죽게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해 낼 때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권능으로 그를 인도해 낸 거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완전히 무시해 버리죠. 더 놀라운 것은 이들이 지금 40년 동안 굶지 않고 살았다는 것은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광야에 뭘 내려주셨어요?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물도 주셨고. 근데 이들이 보세요. 이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에 대해서 이들이 뭐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냐면, 우리 마음이 자 어떤 음식을 싫어한대요? 하찮은 음식이라는 거예요. 뭐가 하찮은 음식이라는 거예요? 만나가 하찮은 음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떠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힘내서 열심히 남편을 정말 섬기려고 내가 하여튼 내가 있는 실력 없는 실력 요리 모든 실력을 다 동원해가지고 저녁상을 차려놨어요. 근데 남편이 와가지고 먹더니만 이건 짜네, 이건 싱겁네. 그러면 우리 여자분들 마음이 어떠세요? 또 상 차려주고 싶어요? 그런 마음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오늘 하나님께서요 이들에게 하늘에서 내려준 신령한 만난데 이거를 하찮대요. 하찮대. 여러분, 이 모든 문제의 발단은 뭐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돌아가라고 했는데, 그 돌아가라고 한 그 마음의 상함이 이제 어디까지 번져나가면 뭐예요? 먹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모든 은혜를 깡그리 다 뭐하고 있어요?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의 원망과 불평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망 불평할 수 있는데 살다 보면 왜 안 나와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내 생각과 다르고 할 때, 실망했을 때 나오죠. 그런데 이거를 잘못 간수하면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이게요 엄한 대로 불똥이 튄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도 방금 전 아침까지도 만나 잘 먹어놓고 그 만나에 대해서 뭐라고요? 하찮은 음식.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더 가슴 아픈 게 있어요. 뭐냐면 오늘 이 만나보고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한 게 광야 몇 세대? 광야 2세대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어디서 보지 않았어요? 민수기 안에서 또 이 만나보고 막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봤어요, 안 봤어요? 누구? 광야 1세대. 여러분, 민수기 11장에서 그 원망 불평하다가 하나님께 불을 내려가지고 막 홀라당 타고 하는 얘기 봤잖아요. 그 만나 놓고 막 불평하더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근데 왜 그랬어요? 고기 안 준다고. 고기 안 준다고. 그래가지고 그 원망 불평하다가 결국 그렇게 사단나고 결국 광야에서 다 죽은 게 광야 1세대들인데, 지금 그걸 또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 2세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일까요? 왜 반복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 광야 2세대들은 아마 광야에서 태어났을 거예요. 광야에서 태어났든지 아무튼 그런 자들일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문제는 뭐냐면, 이 다음 세대들의 문제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요, 이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냥 그들은 당연하게 먹고 지낸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를 당연하게 먹었고, 그리고 그들이 광야를 갈 때는 하나님이 당연하게 그 낮에는 해를 뭐로 가려주셨어요? 구름 기둥으로 가려주시고, 밤에는 추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로 따뜻하게 해주셨어요? 불기둥으로. 그러니까 이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당연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큰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었어요. 기쁨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정적으로 그들의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하니까 그 하나님을 이해하지를 못해요. 하나님을 수용하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성도님들, 제가요 문득 1, 2년 전에 제가 뭘 설교했지 하고 설교를 보다가, 그때 보니까요 참 마스크를 쓰고 설교했잖아요, 여러분. 코로나 때 말이에요.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했고, 마스크만 썼냐? 이 앞에 또 뭐? 그래가지고 화면을 보니까 이상하게 내가 설교하는데 어떤 권사님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화면에서. 그 아크릴판에 비춰가지고 그게 보이면서 완전 내가 갇힌 것처럼 여기 이렇게 갇혀. 그렇게 설교하면서 예배드렸던 게 엊그제 1, 2년 전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가요
코로나 1, 2년 되었는데 한 1년, 2, 3년 지났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되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다시 또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데 그때는 또 우리가 얼마나 그 예배를 사모했습니까? 우리가 예배 딱 나와서 같이 성도들을 만나서 예배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 바랬던 게 이 예배였는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 또 우리가 또 뭔가가 또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정말 이런 예배의 감격이 사라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거잖아요. 나오고 싶어도 여러분 나오고 싶어도 우리가 나올 수 없는 그런 때를 경험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그때는 알았는데 우리가 또 점점 뭐 하고 있어요?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매 주일마다 그때를 생각하면 이 예배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감사한지를 생각하면 이 예배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우리가 그거를 잊어버리니까 여러분 예배 가운데 그런 은혜가 없다 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결정적인 삶 속에서 돌아가라고 하는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기면 우리는 하나님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에 대한 일상생활 속에서의 감사의 뿌리가 내려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오늘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진심을 모르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요 여러분 우리는요 결국 신앙생활을 한다 하지만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뭐가 문제냐면요 변하지를 않아요. 똑같잖아요. 그들의 부모나 2세대들이나 똑같잖아요. 변하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도 그렇지만 신약 성경에서 아무리 예수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도 변하지 않았던 그런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예수님 가까이 있으면서도 그게 누구예요? 가룟 유다. 예? 그렇게 주님 따르고 했지만 바뀌지 않는 그런 제자들도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광야 2세대는요 지금 위험에 처해 있어요. 지금 또다시 그 가데스 바네아 민수기 12장 13장의 그 비극이 또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런 위기에 처한 거예요. 바로 그 시작점에서.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자 6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 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요. 자, 여러분 이건 결과론적인 표현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원망 불평하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불뱀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불뱀을 이들을 물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으니까 이들이 얼마나 그 독이 막 퍼지면서 아프고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결과론적으로 죽은 자도 많더라 하는데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신 이유가 지금 그럼 광야 2세대들도 다 싹 죽이려고 불뱀을 보내신 것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알 수 있죠. 왜? 뒤에 가면 하나님께서 살 방법을 궁리해 놓으셨어요. 살 방법을 준비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불뱀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건 징계였어요. 이들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징계였는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로 한 가지 또 보게 되는 게 뭐냐면 광야 2세대들은 비록 그들도 그의 부모들처럼 원망 불평했지만 이들은 다른 점이 있었어요. 뭐가 달랐을까? 여러분 7절입니다.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위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목새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자, 뭐가 다르죠? 다른 게 보이세요? 광야 1세들은 뭐가 달라요? 이들은 회개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뱀을 부르신 거 그를 완전히 다 죽이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뭐가 잘못된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불뱀을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다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이런 말씀을 듣고 순모임에 가서 말씀을 나누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기 위해서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그래서는 안 되지.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불뱀을 통해서 지금 광야 2세대들에게 뭘 생각나게 하셨냐면 그들의 부모들이 왜 광야에서 죽어나갔냐고요. 깨달은 거예요. 원망과 불평 때문이었어요. 그러므로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합니다. 뭐라고?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뭐 했다고요? 원망했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범죄함입니다. 회개했다는 거예요. 회개.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 반드시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살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뭐예요? 모세에게까지 부탁합니다. 모세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는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광야 1세대는요 누가 기도했어요? 기도해달라는 부탁 한 번도 안 했어요. 누가 기도했던 거예요? 모세가 스스로 중보기도 했을 뿐이에요. 근데 이들은 모세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뭐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놀라운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죠. 여러분, 그게 8절입니다. 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어떻게 된대요? 살리라요. 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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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 방법을 주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것도 참 재미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독이 막 퍼져나가고 있어요. 근데 이 독을 해독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자, 모세가 뭐래요? 뭘 만들래요? 그러니까 노스로, 구리로 이 뱀,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물고 있는 불뱀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달아가지고 그걸 매달라. 높이 매달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아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쨌든 모세에게 우리가 좀 살 방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 독을 해독하려면 여러분 장대에 매달은 노뱀을 본다고 이 독이 해독되겠어요? 아니 만약에 해독된다면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무슨 약초를 먹게 해라, 아니면 내가 저기 무슨 반석에서 물이 나올 테니까 그걸 떠서 먹게 해라 뭐 한다거나 뭐 그렇게 뭔가 이렇게 먹든지 뭐 이런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이 독을 해독시켜라. 뭐 그럼 이해가 되겠는데, 아니 지금 뭐가 나를 지금 물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어요? 불뱀이. 그런데 그 불뱀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장대에 달아가지고 그걸 높이 들어라? 근데 그걸 보면 산다? 이게 이해가 되겠냐고요, 여러분. 그래서 아까 본문 보면은요 분명히 죽는 자들이 있었다 없었다? 이 말은 그 장대를 안 보는 자들도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납득이 안 되는 일들을 계속 시키는 걸까? 돌아가는 것도 그렇고 이들을 살리는 구원의 방법도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다는데 그걸 보면 살 거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가르쳐 주시기 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이 장대에 달린 노뱀을 통해서 분명하게 광야 1세대들도 그렇고 광야 2세대들에게서 너희들에게서 중요한 이 광야를 지나갈 뿐만 아니라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함에 있어서 너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너희들이 싸워서 분명히 없애야 할 중요한 신앙의 문제는 뭐냐면요 불신이라는 거예요. 불신. 예.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할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불신해. 그러면은 버팅깁니다. 하나님께서 장대 위에 달린 그 뱀을 보라고 하는데 그거를 보지 못하고 보지 않고, 아니 볼 수도 있는데 내 마음의 불신으로 그걸 바라보는 사람은요 구원을 못 받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건 이거예요. 너희들이 이 광야에서 살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가나안이든 어디든 구원받는 그 방법은 나를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나를 신뢰함으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나아가는 자들,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 그들만이 산다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는 거죠. 광야 2세대들 너희들 머리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네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하면 반드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이 불뱀 노뱀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면 9절을 보십시오. 9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9절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어떻게 되었다? 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그 말씀을 바라보는 자들은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말씀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고 무슨 살겠어 했던 자들은 다 어떻게 되었어요?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담임 목사로서 기도하면서 올라올 때 저를 떨리게 하고 두렵게 하는 것은 이거였어요. 여러분 오늘 똑같이 하나님께서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보면 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살 수 있는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주시는데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정말 이 말씀을 나의 삶 속에서 나를 살리는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믿으면서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냐는 거예요.
모두가 말씀을 듣는다고 다 사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모두가 노뱀이 서 있는데도 그걸 다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두려운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광야 2세대들과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뭐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든 나의 생각과 모든 뜻을 내려놓고서도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신앙, 하나님은 그것이 있어야지만 너희들이 어디로 들어갈 수 있어요?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은요, 이 노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놀라운 진리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같이 읽어볼게요. 뭐라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나니 이는 그를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뭘 얻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그 장대에 달아놓은 그 노뱀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구원의 길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어요. 그 장대에 달린 노뱀은 곧 누구셨습니까? 장차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실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여기에서 불뱀에 물리고 저기에서 불뱀에 물려서 우리가 만신창이가 되어서 우리가 교회에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살면서 원통함이 나오고 분함이 나오고 모든 악독들이 다 뿜어져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잠재워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유일한 거지, 장대에 달린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그 모든 것이 우리의 모든 독을 다 해독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잘 보세요. 여러분, 저도 정말 원망불평이 많아요. 일부 때는요, 제 아내가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못하죠. 내 아내가 증인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은 저는 그때마다 부족하지만 뭘 바라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십자가에 달렸는데 밑에서 로마 군사들과 대제사장들이 깐족깐족거렸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 내려와봐. 옆에 있던 강도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럼 날 구원해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침묵하셨어요. 왜 침묵하셨을까요? 저는 민수기를 보면서 그걸 느꼈어요. 왜 침묵하셨을까? 나의 이 원망과 불평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실 때는요, 저의 모든 원망과 불평을 다 짊어지고 올라가신 거예요. 여러분의 원망과 불평을 다 짊어지고 올라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만약에 원망 불평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원망 불평, 우리는 오늘도 또 원망 불평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입니다. 불을 내리시는 죄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원망과 불평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원망 불평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은혜로 주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진정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그래서 오늘 비록 이 광야 2세들이 원망 불평이 있지만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면서 그거를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보라고 하셨으니까 믿음을 가지고 바라볼 때 그들 속에 있는 독이 다 빠져가는 것을 느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았을 거예요. 그거를 깨달은 자들은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무찌를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힘으로는요, 이 원망과 불평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살면서 또 원망하고 불평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해독할 수 있는 것은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주님과 눈빛을 교환하셔야 돼요. 그 주님의 눈빛을 보는 이상은 내가 원망과 불평을 해도 그것을 다시 끌어안고 우리는 그것을 내 속에서 삼킬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뭐라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함이라요. 성도님들, 우리 안에 이제 끓어오르는 이 상함과 내 안에 있는 이 원함과 이 독을, 악독을 뭐가 그것들을 해독할 수 있겠냐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생수가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 그 소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부터 우리에게 흘려 보내주시는 그 은혜의 강수가, 은혜의 보혈의 피가 들어와야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해독될 수 있어요. 내 모든 악함들이 다 녹아내려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돌아가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네가 용서하라고 할 때가 있어요. 네가 참으라고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내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십자가를 묵상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납작 엎드러져 그 주님을 만나게 된다면 여러분, 힘은 들지만 그래도 우리가 범죄치 않고 우리가 주님이 가라 하는 그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